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훈련학교인 와일드우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3장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삼중기별은 특별히 사람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신 바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사탄의 정체와 그의 속임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중기별이 진리를 제시하므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기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무리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만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바다 위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떤 경험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싸움, 전쟁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 손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싸움을 일으킬 것입니까? 용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담 하와 시대로부터 아벨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이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즉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긴 역사 속에 있는 특별한 싸움인 것입니다. 최소한 2번 예언의 신의 위의 성경절의 표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일이라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대쟁투 학원 437페이지, 영문 592페이지에 일요일 시험령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 지도자들은 서로 연합하여 모든 사람들로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기 위하여 설복하고 매수하고 강제할 것이다.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이 공중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일반의 일요일 휴업령의 제정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이제는 종래에 그렇게 큰 희생의 대가로 보존되어 온 양심의 자유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게 된다. 절박한 이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기록하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위에서 말한 기록이 속히 이 말 싸움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싸움의 도화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선동과 선포 없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장에서 어떻게 일요일 휴업령이 올 것이라고 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법자들이 공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반의 일요일 휴업령의 제정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그래서 이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였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라 한 말씀이 있는데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계시록 13장의 현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우리의 문제가 있고 또 투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싸움은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고 강요될 때에 치열해질 것입니다. 제가 교의증은 5권 449페이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용이 분노하여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저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가까운 장래에 이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신교도들이 세상과 법왕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의 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제목은 임박한 위기입니다. 예언의 시내는 절박한 최후의 위기, 다가오는 위기, 장차 곧 닥치는 위기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요일 시험령을 중심으로 시작될 일로서 안식일에 깊이 관련된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하나의 커다란 지계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로정표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명확한 징조라고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다. 교의증은 5권 451페이지에 공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입법자들이 일요일 시험령의 제정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제도를 수락할 수 없다. 이 싸움터에 선과 악의 마지막 커다란 투쟁이 올 것이다. 싸움터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싸움터에서 선과 악의 마지막 커다란 투쟁이 올 것이다. 우리를 이 사건에 대해 의심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모르드게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진리를 옹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백성과 진리를 옹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왕의 제한이 강요될 때에는 미국의 의의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즉 미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의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일요일 시험령이 미국의 은혜의 시기를 끝내는 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은혜의 시기 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은혜의 시기 끝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저들의 잔을 채우고 저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 사실이 있었으나 지금 유대인들 개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 개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서의 죄악의 잔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 죄악의 잔을 채워져서 끝이 났으나 지금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법왕의 제한이 강요될 때에는 우리 민족의,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의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신교주의가 로마의 권세와 힘을 합하기 위해 손을 뻗치게 될 때, 신교주의가 강신술과 협력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 세계의 연합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될 때에 우리나라, 미국이 신교 공화국으로서 지금의 헌법의 준수를 거절하게 될 것이요, 법왕의 허위와 기만을 선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사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을 알게 되겠고 끝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표현법을 조심해서 잘 살펴보십시다. 사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것과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표현법의 다른 점을 살펴봅시다. 사단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것도 여기 우리나라 미국이요. 끝이 가깝다 하였는데 끝이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미국인 것입니다. 끝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거의 끝에 가깝게 이르고 있는데 또 우리는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 사탄이 놀라운 일을 행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미국이 법왕의 제한 즉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는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절박한 멸망의 위기가 닥칠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가 하느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미국의 죄악의 잔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막 떠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표현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요일 휴업령의 시간과 은혜의 시기의 끝에 관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은혜의 시기의 끝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 천사가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예언의 신의 글 가운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가 자비의 천사가 하늘로 막 떠나가려고 하는 때의 징조가 될 것이요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천사가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길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일요일 휴업령의 시작과 은혜의 시기의 거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막 거의 떠나려 함. 다시 그 문장을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거의 뭐뭇하지 아니함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임박한 멸망의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 일요일 휴업령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에 이르고 우리나라 미국의 죄악의 잔이 채워지는 징조가 될 것이며 자비의 천사가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국에 관해서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예, 국가적 배교가, 국가적 반역이 그 죄악의 잔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으로 의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과 짐승과 연합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삼중연합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나라 미국에 죄악의 잔이 차고 넘쳤다면 일요일 휴업령과 동시에 은혜의 시기가 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바로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결정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 중 덜어는 최소한 몇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 덜어는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비록 소돔성의 운명이 결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명하기를 속히 도망하라. 내가 도망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바벨론과 영과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된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실 준비는 다 되었지만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일요일 시험론과 은혜의 시기 사이에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에서 불러내어 참된 교회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야 될 마지막 결정인데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결정한 것 다시 변경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가, 미국이 국가로서 그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교 자유의 원칙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배교에 반대하느냐 지지하느냐를 결정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유의 문제, 양심의 자유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수만의 사람들에게 종교 잡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자유, 종교의 자유, 문명의 자유, 이런 것들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높고 낮은 지위를 막론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그의 표를 받는 일을 거절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경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정은 5권 451페이지에 일요일 시험령이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으시는 한계점에 이르고 이 나라의 죄악의 잔이 찼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교의증은 5권 464페이지에 이에 관한 또 하나의 언급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멀지 아니한데 마치 일찍이 제자들처럼 황폐한 곳이나 애로운 곳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할 때가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 안식일을, 잘 들으세요, 법왕 안식일을 강요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 미국이 행하게 될 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법왕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요일 시험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도시를 떠나야 할 때가 될 것이요, 산골짜기 속에 애딴 곳에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잠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 자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떠나가서 살아야 한다고요? 여기에 세 가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것은 큰 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은 도시를 떠나는 것이요, 셋째는 산골짜기에 애딴 곳으로 피난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연애신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넷째 번에 있을 것을 상상해 보는데, 우리가 쫓겨남을 당할 때에 그할 아무 집도 없이 동굴 속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최소한 며칠 이상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면 대도시를 떠나서 산골짜기 외딴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소도시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단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길고 긴 생애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장래에 임할 사건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을 아는 일에 실패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하루나 이틀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가마귀가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집을 준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집과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것과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일 또는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 생각이 됩니다. 아마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위치만 하나 올리면 후레쉬라이트나 켜고 주스 만드는 기계 등 현대의 모든 편리한 시설들을 그저 스위치 하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간 벽천 오막살이에 이런 것들을 장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의 편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에 집어치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장래에 임할 사건들을 믿을진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대도시를 떠나라는 신호 또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도시를 떠날 필요가 없다고 혹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누구든지 대도시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의 신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의 문구라면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소책자는 1900년에 출판되었는데 최소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기 전 80년 전에 기록된 말들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900년부터. 이 말씀은 예언의 선물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속히 대도시를 떠나라. 교정원 6권 195페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 최소한 80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대도시를 떠나야 되었다면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는 것이 대도시를 떠나야만 되는 징조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도시를 떠나야 되는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차 여행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식당차에서 나오면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아주 크게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또 한 번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 식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크게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이제 종을 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고 갑니다. 이번에 오시지 아니하면 이제 식당 문을 닫고 식사가 더 이상 여러분들 위해서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 먹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에 먹기 원하면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식당차에서 음식을 얻을 수도 있고 다시 다음번을 위해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한때를 굶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도시를 떠나라는 마지막 신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나가는 일, 떠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 뒤에 적은 밭이 있어 농사일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내가 예언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진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에 아직까지 도시에 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장래 언제인가 이것이나 저것 중에 하나를 저버리려고 하며 또는 이것이나 저것 중에 하나를 하려고 어떤 일을 계획한 후에 도시를 언제 떠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기별을 믿을진데 지금의 움직일 준비를 더욱 진지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도시를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도시를 할 수만 있으면 속히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8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0년 전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 속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 대도시를 떠나라는 기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잠 잘 자라고 불러주는 자장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여러분이 자던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없이 돌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고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속히 대도시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직면하게 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분단된 가정 문제, 부인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지만 남편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생기는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문제, 그 반대로 부모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 저들을 인도하도록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롯의 친척들처럼 저들이 도시 안의 삶으로 저들이 평안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사는 도시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치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땅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살펴봅시다. 복습을 좀 해봅시다.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은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어느 나라에 연관된 것입니까?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친 것을 말해주는 징조이며 배교가 그 끝에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시기가 바로 끝에 가깝다고 하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조가 되겠습니까? 바로 빠져나와서 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지막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으로 짐승의 형상을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에 예언상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땅에서 나오는 양 같은 짐승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미국을 상징합니다. 양과 같은 짐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양과 같았습니까? 아니요, 양인 것처럼 가장을 했죠. 여러분, 그것이 양처럼 나왔으나 결국에 가서는 용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상단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무엇을 뜻합니까? 법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1면이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무엇을 뜻합니까? 법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법안권이 행사하던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다가 나은 자라 하고 하였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법안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모든 세계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법안권을 경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요일 법왕의 날이 특별히 존귀하게 되겠고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신성성은 사탄이 만들어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579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18페이지에 온 세상에서 법안권은 온전히 로마교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준수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니 온 세상이 어떻게 하여 법안권을 존중히 하고 예배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일요일 제도를 존경함으로 법안권을 존중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모든 기독교들이 저들 교파의 교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리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로마 캐톨릭 교회에 연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미국에서 하나의 비슷한 표로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고 법안권을 일요일 지킴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하였는데 다음 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받겠다고 한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이렇게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커다란 기만과 또한 핍박을 위해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 후 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저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14절 하단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우상을 만들어야 합니까? 저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미국이 일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해 놓았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 위에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443페이지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로 더불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언상 미국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마치 독일의 히틀러나 이태리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의 정권을 꺾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과 법안권에 경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대다수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요 저들이 일요일 휴업령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의무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에 15절에 우상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겠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기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몇 명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초래한 핍박이 죽음까지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일요일 시험령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들이 사람들, 즉 남은 무리들을 대항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임으로 생명을 빼앗을 것이요, 또한 경제적인 압력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겠고, 혹 굶어 죽지 않는 자들은 총이나 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방법이요, 용에게서부터 나온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전에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암흑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법왕권이 그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왕권이 이와 같은 밖의 방법을 시행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이 이 일에 연합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아무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모두 연합하여 같이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문 대쟁투 445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221페이지에 언제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그 공통되는 교리로 서로 일치 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법률적 징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무엇이라고 여기에 말씀하셨습니까? 로마 법왕 정치적 우상과 일요일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말 형벌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짐승의 우상 전에 나타나게 됩니까? 아니면 후에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짐승의 우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우상이 핍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개신교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까? 언제 저희들이 지키는 공통되는 교리에 일치 단결하겠다고 하였습니까? 교회들이 일치 단결하여 국가로 하여금 저희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저들이 교령이라 하면 이 교령은 바로 일요일 시험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449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227페이지에 이 사실에 대해 더욱 확실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제하는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는 스스로 저희들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북미 합중국으로부터 실시되는 일요일 준수의 강제는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하는 것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미 합중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일에 일치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저들과 연합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요일 휴업령을 내림으로써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이증은 5권 451페이지에 나오는 삼중 연합 세력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법왕이 내리는 교령을 강요함으로 우리나라, 미국은 그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도들이 손을 내밀어 대양을 넘어서 로마 세력에 손잡게 될 때 여기에 누가 손을 내밀어 연합을 꾀하겠다고 하였습니까? 개신교라고 하였습니다. 개신교가 바로 이 일을 처음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개신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개신교들이 손을 내밀어 대양을 넘어서 로마 세력과 손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좀 이해를 넓게 하십시다. 로마가 손을 내밀 것이 아니고 개신교주의자들이 대양을 넘어 손을 내밀어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헨리 4세가 카노사 문 앞에서 맨발로 서서 그것도 눈이 쌓인 날씨에 법왕이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개신교주의가 교회의 독립에 대해 반란에 대해 크건 작건 사과를 해야 하며 손을 내밀어 대양을 건너서 연합을 요청할 것이다. 개신교주의가 대양을 건너 손을 내밀어 로마 세력과 연합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가 시면을 넘어 강신술과 손을 마주 잡게 될 때, 삼중 연합 세력 밑에서 미합중국은 청교도 나라요 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의 각 조항을 삭제하고 미합중국이 법왕권의 거짓 결의와 기만을 선포하는 수단을 마련할 것인데, 그때 사단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가 왔으며 끝이 가까이 임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에 무슨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삼중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삼중연합 세력 아래 미합중국이 헌법의 조항들을 삭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도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까? 또 이렇게 함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일에 또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로마 법왕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강신술이 이 일을 시행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했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바로 강신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직면해야 될 강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한 중앙에 개신교주의가 있고, 여기 한 중앙에 개신교주의가 있고, 또 그 한쪽에는 법왕 세력이 있고, 또 그 다른 한편에는 강신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합된 세 세력 밑에서 미합중국이 그 본래의 헌법에 있는 조항들을 삭제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엇이 개신교주의와 강신술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인간의 불멸설 또는 영혼 불멸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연합은 사실이지만 그 교리는 오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거기에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삼중연합은 있는 것인데 저들 모두가 그것을 믿고 있으며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와 연합하게 하는 어떤 결속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요일 신성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오류입니까? 이것 또한 오류인 것입니다. 일요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은 두 개의 커다란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상태와 참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대쟁투 588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31페이지에 사단은 두 큰 오류, 곧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자, 여기에 나타난 대로 두 개의 커다란 오류가 바로 두 개의 커다란 고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교도들은 설선하여 그 깊은 구덩이를 건너서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려고 저들의 손을 내밀 것이며,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 것이다. 이 셋의 연합된 세력의 아래서 이 나라는 드디어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삼중 연합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지나게 될 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시행되겠다고 하였습니까? 연합된 세력이 압력을 가하겠으나 미합중국, 특히 입법자들이 일요일 휴업령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바로 어떤 몇 사람의 반역자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겠고 또는 특수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입법적인 행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입법자들이 저들의 지위에 대해서 불리움을 받을 것이요, 또한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451페이지에 명예와 선심을 얻기 위해서 입법자들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요구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있은 후 핍박이 있겠고 점진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갖가지의 압력들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 하에서 있게 될 갖가지의 핍박에 대한 몇 가지의 표현을 대쟁투에서 찾아보십시다. 대쟁투 604페이지, 605페이지 영문, 한글판 대쟁투 학원 45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결과는 무서울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는 세상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법령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다 그것 안식일을 지키어, 그 거짓 안식일을 지키어 교회의 습관을 따를 것을 명한다. 이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다 법률상 형벌을 받을 것인가, 마침내는 저들이 사형을 받으니 합당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또 위에서 마침내라는 말이 있는데, 마침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막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형 집행령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중 연합 세력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사형 집행령과 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애신의 말하기를 일요일 휴업령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마침내 사형에 합당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의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쟁투 영문 607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58페이지에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 안에서 또 다른 핍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이 소동할 것이다. 이 기별에 나타나는 능력은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로 발광하게 할 것이다. 교사들은 이 빛이 저희 무리 중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거의 초인간적 노력으로 그 빛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저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정권의 강한 팔에 메어 다닐 것이니 이 일에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손을 맞잡을 것이다. 일요일 강제 휴업 운동이 더욱 격렬하고 힘있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법률의 선이 가해지게 될 것이다. 저들은 과료와 금고로 위협을 받을 것이요 그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을 받을 것이니 어떤 자들은 좋은 지위로, 어떤 자들은 보수와 이익금으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저들과 같은 환경에서 한 답변과 같은 답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강한 변명을 말할 것이요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알게 할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며 말씀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자, 좀 더 살펴봅시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강한 변명을 말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법정에 소환되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어떤 일이 있기 바로 전입니까? 은혜의 시기 끝이 나기 바로 전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마귀는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단 둘 다 시간을 다투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강한 변명을 말할 것이요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감옥이나 불 속에 갇히게 되고 우리의 믿는 신앙에 대해 말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자유한 몸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형제여 나도 당신처럼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 간수나 혹 변호사나 혹 어떤 증인들 또 다른 판사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 준비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위해 준비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쟁투 영문 611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4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지막 경고가 전하여질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가마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정치가들의 주목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 가운데 더러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므로 그때에 계시 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때에 그런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질 때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은 미합중국의 배교가 끝이 나고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칠 것이요 자비의 천사가 거의 떠나가려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그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도시를 떠나라는 신호가 될 것이요 작은 도시를 떠나서 산골짜기 외딴 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요 짐승의 우상도 세우게 되는 신호인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신교와 로마 법왕 세력과 강신술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을 통과시킬 것입니까? 입법자들이 대중의 요구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요구를 시작할 것입니까? 이 일에는 속임과 기만적인 능력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싸움의 계획에 대해서 원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얻는 자들 중에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아는 자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임할 위기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둘 다 필요한데 장차 임할 위기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과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복스러운 구세주에게 새롭게 열어놓고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위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렵니까? 여기에서 이 설교의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